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1060년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바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활을 잡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비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국 운동으로 미혹하는 거짓 목회자들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오대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이죠. 이 같은 전쟁이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 늘 접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나서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김일성 정권의 남침으로 발발한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 중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 세습이 돼서 그 후대 족속이 핵폭탄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딱 이 문제만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이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항상 그 국론이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이념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분열이 돼서 지금도 서로의 공방이 그치질 않고 있죠. 보수는 보수대로 또 진보는 진보대로 다 애국을 말합니다. 애국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애국을 말해요. 물론 주사파 이런 데 해당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진보하고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이 보수와 진보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크게 보면 나뉘어져 가지고 상대 진영을 향해서
무슨 이슈만 생기면은 서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이전 투구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다 나라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엄청나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사실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그들의 그 말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입으로는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리사욕을 감추려는 포장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곤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애국운동하는 교계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크게 보면은 보수교단과 진보교단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교단 쪽에만 애국운동하는 건 아니고 진보교단 쪽에서도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달라요. 방법이 다르고 접근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바로 이 두 세력이,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교단의 이 두 세력이 늘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항상 보면 요란 떨면서 두드러지게 애국운동하는 목회자 중에 있습니다. 늘 그들 속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들의 애국운동은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들의 발언과 행실을 보면은 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보다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꾸만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국운동하면서 한국교회를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 집단, 심지어 혐오 집단으로 보게 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얘기고, 그게 기사화돼서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기독교 언론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주요 6개 교단 교인의 202만 명이 줄었습니다. 교인 수가 이렇게 줄었어요. 지금 매년 급감하는데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다가는 10년, 만 20년 가면 정말 바닥을 칠 거예요. 이 정도로 위기예요, 한국교회가. 그럼 이게 왜 이러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석하자면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한 몫을 한 사람들이 바로 애국운동하는 교계 지도자들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책임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관점으로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길이 애국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정말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더 엉망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가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갈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 사회도 뭔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라도 달라지겠죠.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계의 그 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기독교인만 125명이에요. 무려 퍼센트로 보면 41%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기독교인이. 현재 국회의장도 기독교인이고 장로예요. 여야 당대표가 기독교인이에요. 한 사람은 장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장로, 국회의원도 많다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다 집사예요, 그냥. 다 그렇습니다. 이들만이라도, 즉 국회의원들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정치가 이 정도로 망가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만 많다는 거예요. 이름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애국운동의 첫걸음은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명목상 기독교를 양산한다는 게 아니에요. 참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이게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 간판 걸고 사람 많이 끌어모은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교회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이름뿐인 기독교인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회가 고쳐질 수 없고 나라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애국운동 중요하지만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동의하지 않겠죠. 무슨 소리냐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적어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맞아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애국운동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어떤 애국운동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바로 세워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거 빼놓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뭐 건물 잘 짓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복음의 말씀이 없는데? 복음의 말씀 없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인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간판은 교회 간판 걸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곳이 뭐가 된다고? 인간 왕국이 된다니까요. 인간 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명목상 하나님이에요. 실제는 인간이 왕노릇하는 곳,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왕이시라고 해요. 말은 그러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왕국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은 곧잘하지만은 결국 사람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곳, 그게 복음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간 왕국에는 항상 그 중심에 자리 잡는 게 뭔지 아세요? 탐심이에요. 탐심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 탐심이라는 가짜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한다니까요. 그게 인간 왕국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바로 탐심 우상에 빠진 때였습니다. 물론 이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다 그랬어요. 남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다 계속 이런 역사였습니다. 탐심에 빠진 역사.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다 부린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이걸 좀 쉽게 보기 위해서 표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심 있는 자든 심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설명 안 해도 금방 귀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탐심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이 국가를 위한다는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가를 위한다고 한다고요. 나라를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어느 시대나 다 그래요. 국가 지도자가 되면 다 그런 말을 하고요. 종교 지도자도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탐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말로는 항상 나라를 위한다고 말을 한다고요. 나라 사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게 지도자들의 속성이에요. 자신들은 헌신 안 해도 백성에게 요구하고 자신들은 탐심에 빠져도 탐심 부리는 백성들 잡아 가두고 이런다니까요.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항상 탐심이 있으면 거기에 거짓말은 따라붙는 거예요. 왜? 거짓말 없이는 탐심을 채울 수 없거든요. 진실한 사람이 탐심을 채울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람은 탐심을 부리지도 않죠. 탐심에는 거짓말이 달라붙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짜같이 잘하니까 백성들이 속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 거짓말을 너무 진짜같이 하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은 나라 멸망의 첩경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서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 따라가다가 결국 폭삭망한 거예요. 오늘날은 거짓말하는 지도자, 거짓 복음 전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없을까요? 지금도 곳곳에 들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애국운동에 앞장서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교인들은 애국운동한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거짓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애국운동하면 그냥 다 좋아 보이나 봐요. 거짓 복음 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관대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는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에 속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깨달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거짓 복음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물론 예레미야서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지만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금 예배하러 들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성전인데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외치고 있어요. 성전문에 서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름은 불러요. 말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으로 떠났어요. 믿지 않아요. 그 대신 화려한 성전 건축, 이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문제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누가 어떤 민족이 침공하겠느냐, 어떤 민족이 우리를 멸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 성전은 말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우상의 전으로 이미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랐습니다. 다른 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전에서 성전에서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바알신에 분향하고 제사했다는 얘기가 아예 하나님 성전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안 하고 우상에게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에게도 가서 하고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 성전에 또 하고 좀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백성을 향해서 간음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왜 다른 신을 자꾸 섬기니까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알 신에게도 가서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제사하고,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이방의 다른 신들과 동일시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랑 같은 동급의 같은 신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도 가서 하고 이 신에게도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하고 똑같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바알 신에게 가서는 풍요를 구하고, 바알 신이 풍요 다산의 신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와서 또 뭘 달라고 하고, 또 어떤 이방 신에게 가서 또 복 달라고 하고, 이렇게 골고루 다니면서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 앞에 가서 빌면서 뭐 복 달라고 하고,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같은 신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전으로 전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지금 뭘로 보는 거죠? 이방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오늘날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이방 신과 똑같은 존재로 보는 사람 많다니까요. 부처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지금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지도자들 다 뭐라겠냐?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 맞죠.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더는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본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이방의 신전같이 전락이 돼서 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상황. 그래서 성전이라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보다도 기막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성전도 아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왔다고 하고 성전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성전이지만 성전의 본질이 훼손되자 성전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이런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한국교회에서는 본래 성전도 아닌데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본래 성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폐지가 돼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무너뜨리라 그런 거예요. 사흘 만에 일으킨다.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이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진 겁니다. 없어요.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에 있어요. 한 곳. 다른 데는 또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한 곳이에요. 지금은 그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폐지됐고 그러니까 성전 제사도 사라진 것이고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에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왜 성전이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란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지성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우겨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건축원금 내면은 자자손손 복 받는다고 하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숱하게 듣고 자랐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믿고 복을 받겠다면서 거액의 건축원금을 참 많이들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도 팔아바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 있는 사람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그 전세금 바치고 사월세로 가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줘 가지고 다 부자 되고 집도 생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다 뭐예요?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에 속고 있고 지금도 또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시대는 율법 시대에서 간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에는 성전을 소환해서 자꾸 성전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신다 하는 말도 그 거짓 복음인 거예요. 과거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것도 성전에 와서도 문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강단 앞에 와야 돼. 기도받을 때는 강단 앞에 끌어엎드려 기도받고. 왜 그러죠? 여기를 지성소 개념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 다 거짓 복음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거짓 복음에는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거짓 복음이 통하지 않거든요. 기복주의 신앙은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모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 복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부자 되기 소원하고, 자식 성공하고 출세하기 바라고,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되는 거. 이 세상 종교가 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자극한 거죠. 그걸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 받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러면은 쫄깃해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게 있어요. 뭐 집에 가면 어떤 집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저에도 복자 써 있고, 뭐 베개에도 복자 써 있고, 이불에도 복자 써 있고, 뭐 들어가면서도 복자 붙여놓고, 아주 복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다고 안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제가 되게 싫겠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탐심인 이유는 받을 수 없는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믿고 건축원금 많이 내면 복을 받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탐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하는 건 그게 욕심부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탐심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21일이에요. 기독교인 헌금 의식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19세 이상 현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이 중에 64%가 11조를 꼬박꼬박 낸다고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2명 중에 1명은 헌금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헌금하는 만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을 더 많이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응답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절반은 다 아직도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통계상이 엊그저께 나온 통계라니까요. 실제로 다 조사해가지고. 어느 신문에도 나왔어요. 교인의 절반 이상이 헌금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뭐 여러분은 이제 안 그러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그런 말씀 있는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다고 없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걸 달라고 하니까 탐심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은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결국은 돈을 더 내게 만드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돈을 자꾸 낼 거 아닙니까? 이거 내도 복 안 받아요 그러면은 낼라가도 안 내겠죠. 복도 안 받는 내가 왜 내? 그러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탐심이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룰 수 없는 거를 욕심내면 그게 탐심이 돼요. 되지도 않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잖아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을 자극한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했죠?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탐심을 부추긴 거예요. 될 수 없는 걸 요구하고 원하면 탐심을 품은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주여 믿습니다. 100억을 주십시오. 제가 요새 돈이 굉장히 궁합니다. 100억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1000번째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리고서 1000일 동안에 1000번째 해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시간이 그거 하다 보면 또 많이 갈 것 같아서. 1000번째 하면은 봉투에다가 다 뭐 하죠? 그 헌금 넣는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걸 바쳐요. 매일같이 1000일 동안.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많이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여러분 중에 누가 100억 주십시오. 제가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10,000원씩 바치면서 하겠습니다. 1000일 동안. 그럼 얼마 바치는 거예요? 1000만 원이요? 뭐 많지 않네요. 뭐 그거 바치고 100억 받으면 뭐 그 수지 맞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100억 주실까요? 절대로 안 줘요. 1000날이 아니라 막 3000날을 금식하면서 해도 안 줘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탐심이니까. 하나님은 탐심으로 기도하면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헌금하는 만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재정부흥인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니는 사람 중에서 복 주실 걸 믿음으로 헌금하면은 뭐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 탐심을 부추기는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국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목회자 중에 바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 보면요, 11조를 강조하다 못해서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 애국운동하는 앞장서는 분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그 여기 지옥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무슨 뭐 생명책에서 뭐 이름을 지워버리게 한다나.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아멘 그래요 또.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애국운동하는 목회자란 이유로 뭐 이 시대에 무슨 참 선지자라고 또 해가지고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곤욕을 치렀잖아요. 여러분 애국운동하는 것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면 선지자인 거지. 무슨 말씀은 바르게 안 전하고 애국운동한다고 어떻게 선지자가 되냐고요. 그래서 뭐 따라다니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다 뭘 모르고 있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다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애국운동하니까 거짓 복음으로 교인들을 미혹해도 괜찮은 건가요? 애국운동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애국운동하면 목회자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쌍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정말 냉철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탐심을 부추기는 거짓 복음을 말한다면은 그 목회자는 분명히 탐심에 빠진 자일 거예요. 교인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탐심을 부추기어서 헌신하게 만들고 교인들의 그 헌신으로 자신의 탐심을 채운다는 거죠. 거짓 복음을 전한 목회자가 탐심을 품으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을 억압하고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 과부는 돌봄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매 3년 끝에 그 11조는 소출의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성 안에 모아 쌓아두어야 돼요. 매 3년마다 하는 11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어디다 쓰냐면은 토지도 없고 유산이 없는 사람들. 그게 이제 다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소위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 객. 이방인과 객은 동일시해도 괜찮습니다.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 객, 고아, 과부는 항상 돌봄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 압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이스라엘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에도 이들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늘 초청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도 이들을 위해서 밭에 곡식을 싹쓸이하면 안 돼요. 그냥 좀 떨어뜨려 두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추석할 게 있게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여기 압제하다는 말은 억압하다는 뜻이에요. 혹은 학대한다 또는 강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늘 언급하는 이방인, 나그네라고 봐도 됩니다. 이 이방인과 고아, 과부는 그럼 오늘날은 누군가?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보면 그냥 나그네 맞아요. 나그네, 그리고 고아니까 부모 없는 사람, 과부니까 남편 없이 사는 사람. 그렇죠? 그러나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예요. 나그네예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고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예요. 또한 왜 과부냐? 신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없이 사는 사람이 이게 과부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그래서 들어야 될 대상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이런 사람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그네로 고아로 과부로 사는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요. 출석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과 상관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복 받겠다고 나오는 교인, 그런 사람은 다 여기 이런 부류에 속한 거예요. 나그네고 그 다음에 고아고 과부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 나 복만 주면 돼요.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뭐 나하고 연합이 안 돼도 그냥 나 복만 주면 돼.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잖아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의 떡이에요.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주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이 가진 것을 강탈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생명의 떡은 주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진짜 생명의 떡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주고 헌금해서 복 받으라는 것부터 가르쳐요. 아마 교회 나와서 먼저 배운 것이 그런 걸 거예요. 헌금해 복 받는다. 그 다음에 봉사하고 충성해 복 받으니까 그거에 열심히 하라. 그것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해요. 왜? 그렇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열심내는 맹종의 종교인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맹종을 해요. 생각 없이 믿어요, 그냥.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게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맹종이에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서 듣고 궁금하면 물어야 되고 아닌 것 같으면 또 한 번 봐야 되고 계속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억압과 강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칼만 들지 않았지 고도의 술수로 교인의 주머니를 털어간다고요. 이게 이단 집단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짓 구원에 확신을 심어주고 거짓 위로를 받게 해줍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게 앞에 9절 말씀이거든요.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따랐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았다는 내 스스로의 확신, 나 구원받았어, 나 성전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날 뭐와 똑같은 거냐면요, 나 열심히 교회 나왔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가서는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난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고? 그건 아닌 거예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하는 차치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뭐 그냥 좀 윤리적인 거라고 좀 치부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부처 앞에 가서 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나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금 구원은 이방인의 침략에서 안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 위로, 스스로 위로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백성의 상처라는 말은 파멸, 파괴 그런 뜻이거든요. 파멸할 날이, 멸망할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 가운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막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강이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하느냐? 걱정하지 마. 그게 뭐예요? 거짓 위로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전할 수 있겠냐고요. 이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런 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잘못된 길에서 일어서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거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공격을 하고 욕을 하니까 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평안 평안, 무슨 걱정이야. 성전이 있는데 우리 안 망해. 그러다 망했다고요. 그러다가 6.25 전쟁 73주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애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부터 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은 참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주는 복음으로만이 사람이 변화돼요. 교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변화 안 돼요.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변화될 수 있는 게 탐심을 버려요. 탐심의 우상을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탐심 우상을 버리는 변화가 오면은 교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 우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탐심 우상이 버젓이 마음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생명의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돼요. 말로만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탐심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있냐고요. 겉으로는 진실한 신자로 처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 신자예요. 교회 가면 가짜 신자, 가짜 목회자가 판을 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짜 신자, 가짜 목회자의 애국 운동은 결국 탐심의 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애국을 내세워서 권력과 명예를 챙겨요. 심지어는요, 후원금도 착복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국운동 단체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아마 단체가 많습니다. 광화문서 집회하면 이 단체, 저 단체 막 하잖아요. 여기서 확성이 틀어오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아니, 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애국한다고? 근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애국을 하는 것은 하나 하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각각 난립을 해서 자기들만 애국한다고 떠드냐고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탐심이에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은 이 단체에 내가 있어야 내 권력과 내 명예를 챙길 수 있거든요. 저 단체와 합하면은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무슨 애국이냐고요. 자기 하나의 권력과 명예욕, 이득 하나 또 못 내려놓는 사람이 뭔 애국이냐고요. 여러분, 진짜 웃기는 애국자들 많다니까요. 아니, 세금은 다 떼먹으면서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정부에서 주는 돈 부정으로 다 수급해서 타먹으면서 애국하는 사람 많다니까 막 태국기 들고 나가서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 것부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정으로 그 돈 타먹는 사람 많아요.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애국 운운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다 탐심이 아니겠어요. 정도의 차이지만은.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서 애국운동하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탐심을 버린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갈 때에 거기서 그런 애국자도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자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교인이, 성도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 교계 지도자, 기독 정치인부터 탐심을 버려야 되죠. 탐심 버려야 돼요. 이들에게 탐심을 우리가 버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부터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뭐 크든 작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확산할 때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진정한 애국 운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